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기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까 염려가 되어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까지 두어서 밤새도록 지키도록 조치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경비병들에게 듣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긴급 회의를 가지고 다시 사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밤에 자신들이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증언할 것과 또 그런 소문을 내달라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모든 뒷감당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강하게 전파되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악한 자리까지 떨어졌을까? 무엇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 드러난 사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왜 무슨 이유일까? 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했지만 사실로 나타난 결과 앞에 우리가 틀렸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부활한 것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이들의 이 사악함과 또 안타까움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한 선생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생각에 믿어지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믿어야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친히 몇 차례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에 빠졌더라도 회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리라,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또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가운데 특별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지상사역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기록함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지상 대명령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당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처럼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남은 인생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산 소망이신 부활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을 이웃들에게 또 할 수 있는 대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저희들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